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 빌립보 도시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바나바와 더불어 선교를 갑니다. 그래서 1차로 우리가 그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좀 1차 선교 여행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요. 1차 선교 사역 이렇게 보면 더 좋겠습니다. 1차 선교 몇 년씩 그게 잠깐 갔다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몇 년씩 이렇게 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선교를 이제 저쪽 키프로스 섬과 그쪽으로 해서 이제 터키 지금으로 말하면 그쪽 지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2차 선교에서는 마가 문제 때문에 둘이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러고 이제 바울은 좀 강하고 엄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사역 동안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와 버린 저런 약한 사람을 또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절대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바울은 바나바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죠.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그 바울이 너무 심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의 구성원이 됐다고 그러니까 의심하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교회에 숨어 들어와서 우리 교회 사정을 다 알아서 이제 교인들을 잡아가고 고소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믿지 않을 때에 바나바가 저 사람은 틀림없이 회심한 사람입니다.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내가
압니다 하면서 아주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뢰를 받았던 이 바나바가 바울을 그렇게 또 격려하고 다른 사도들에게 또 천거하고 그 중간 역할을 해서 바울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분이고, 그리고 저 다소에서 참 빛을 보지 실력은 있고 능력은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참 초야에 묻어있던 제갈경명 같은 사람, 흙 속에 묻어있던 진주 같은 사람을 이 다소에 가서 데려와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함께 일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사람,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선교사들 모임에서 선교사들이 자기소개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도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선교사로 나갔더라. 그래서 나는 그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보고 목회하다가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선교사로 나왔다. 그렇게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야 대단하다. 그렇게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나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박수를 쳐줬는데 그 다음 사람이 나와서 또 소개하는데 내가 그 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처럼 담임 목사가 나가고 부목사도 나가야 된다니까 저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소개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협동 목사 같은 사이인데 참 이 바울은 참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나중에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참 이렇게 볼 수 없지만 분명히 그건 어떤 면에서 그분들의 어떤 인격적인 윤리적인 부족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제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누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더불어, 바울은 실라와 더불어 선교를 하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렇게 육지로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터키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그 지역 1차 선교 여행 때 했던 그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 다른 지역들을 선교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 방송실에서 그 터키하고 그 빌립보 쪽 사진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해줘봐요. 이제 그러는데 성령이 막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자꾸 사역이 막혀요. 막혀서 너무 이상하다. 바울이 이제 영적인 느낌으로 너무 이상하다. 그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저쪽 유럽 지역이죠.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도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일부분인지 그 마게도냐가 그 지금 옛날 성경에서 말하는 마게도냐가 지금 그 마게도냐라는 나라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게도냐는 지금의 그리스 주로 유럽 쪽인데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아시아 터키 지역만 사역하던 그 길을 넘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의 첫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한번 따라합시다.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 복음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로 이렇게 퍼져서 이제 그 다음에 위쪽으로 터키 지역으로 수리아 안디옥 터키 지역으로 다소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저쪽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 안디옥 교회를 파송한 데고요. 저 위에 안디옥은 이제 터키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시디 안디옥, 거기 다른 안디옥이요. 저 두루와 밑에 아시아라고 돼 있잖아요. 저 이상하잖아요. 요즘 아시아가 어디예요?
중국, 한국, 일본 이쪽이 아시아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 자꾸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터키의 서쪽 저 지명을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어. 아시아 지역. 그래서 바울이 성경에 보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자꾸 전하고자 했는데 이쪽에서 자꾸 전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 하나님이 자꾸 막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배를 타고 해서 건너가서 이제 첫 성에 이르게 되는데 얘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유럽의 첫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복음화가 유럽 복음화가 되어지잖아요. 이탈리아 또 이렇게 이제 여기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얘가 로마 있잖아요. 로마에서 또 그 다음에 유럽, 스위스, 또 영국, 스코틀랜드, 화란 이쪽으로 해서 그 복음이 미국으로 해서 한국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중동 지역을 빼고는 여기서 이제 건너가는 이제 복음의 세계화가 된 첫 단계가 사실 유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큰 계기가 되는데요.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유럽의 첫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중심 교회 그러면은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 자,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 같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신약 교회의 모체 교회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으니까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갑니다.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전했는데 헬라인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다민족, 다양한 종족,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 왕가 집안의 귀족들도 있고, 또 흑인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런 좀 디아스포라가 모인 이런 교회였죠. 그래서 여기서 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인 교회들이 선교 의식은 더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 있는 한인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이 선교 의식이 더 있고요. 선교의 센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목사라고 해야 되냐 선교사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어떤 교단은 외국에서 한인 목회하는 분도 선교사로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교단은 또 그건 외국이지만 우리 한인 목회하는 거니까 선교사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건데 하여튼 그러나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이 선교의식을 가지고 큰 선교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외국에 일단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면 생각이 열리고 사고가 열려서 선교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우리 한국교회들보다 선교를 몇 배나 더 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선교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립보는 유럽 선교의 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이 빌립보는 어떤 이름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 도시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이라는 이런 도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리고 여기에서 이 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얘가 굉장히 이 헬라가 세계화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도 또 알렉산더도 여기서 그 기틀을 잡아가지고 헬라를 세계화시켰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여기가 이제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한 빌립보 성이었고요. 이제 퇴역 장교들, 이 로마의 이 퇴역 장교나 이렇게 은퇴한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요. 여기는 주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이제 로마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여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없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정식 교회가, 우리나라도 정식 교회가 되기 전에 전도서가 있듯이 이 유대인들은 꼭 주일이 되면 어딘가 모여서 다 이 사람들은 가정 예배들 잘 드리는, 유대인들은 가정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그런 종족이잖아요. 그럼에도 주일날은 꼭 어딘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초소, 시나고그, 회당이 없는 데는 강가나 주로 이런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여기 회당이 없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강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누가 복음을 뜨겁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자주장사 루디아. 이쪽을, 이 터키 지역, 요 아래 지역을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자주장사를 하는, 옷감장사를 하는 루디아라, 요즘으로 말하면 사업가지요. 여자지만 그런 루디아가 복음을 뜨겁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주 당신이 나를 주를 믿는 여자를 알고는 우리 집에 와서 꼭 복음을 전해달라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만나면 가족부터 생각나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쭉 자기 가족들에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빌립보의 루디아의 가정이 첫 가정이 다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 루디아 가정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빌립보에 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그러니까 종처럼 부려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쳐서 돈 벌면 돈을 빼앗는 그런 주인이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이 바울 일행의 선교를 방해하게 돼서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막 끌려가고 군중들에게 두드러 맞고, 이렇게 해서 또 감옥에 끌려가서 실컷 두드러 맞고 차코에 채워서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요?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또 그러고 이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또 누가 전도되지요? 간수장.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그 위대한 사건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간수장이 또 그 밤중에 죄수 바울을 하여튼 참 우리보다도 훨씬 그분들이 더 이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 죄수를 감옥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 집 데리고 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 사형이 알면은. 그런데 그 죄수를 자기 집에 끌고 가서 밤에 한밤중에 식구들을 다 깨워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이제 복음화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몇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이제 다른 도시로 이렇게 데살로니가나 이쪽 아래로 쭉 이렇게 옮겨오면서 복음을, 아덴, 이렇게 고린도 이렇게 쭉 옮겨 내려오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사역인데, 여정인데요. 그래서 2차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빌립보, 유럽의 첫 성, 유럽의 첫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또 뭐라고요? 선교회 센터, 선교중앙교회였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중앙교회였는데, 또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선교의 센터였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떠날 때부터 선교비를 조달하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아마 통장으로 착착착 보낼 수 있었으면 매달 보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니까 가끔 이제 형편이 될 때 뭐 할 때마다 인편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교비와 필요한 물건을 조달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의 동역자고 너무 가슴에 고마운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서신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은 아주 가슴이 따뜻하고 읽으면 아주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 너희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바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굉장히 신학적이에요.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런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아주 자기 체험적이고 간증적이고 가슴이 따뜻하고 사랑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서신이 바로 무슨 서신이라고요? 빌립보 서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이 빌립보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됐냐 그러면 이게 빌립보서도 옥중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로마로 감옥에 끌려가서 로마에 갇히게 돼요.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나오는데 그 로마에 이제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예루살렘에서 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랴라고 있어요. 헤롯 궁이 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던 가이사랴에서 이 2년 동안 보호를 받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자, 사도행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3절 자, 사도행전 28장 16절하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지만 이 감옥은 요즘으로 말하면 연금 상태, 자가격리 상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밖에 못 나가지만 오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 30장하고 31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거기서 온 이태를 2해를 로마의 감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러면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교비를 조달하고 또 끊임없이 기도를 하던 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걸 알고 그 바울이 쓸 돈과 물건과 또 바울의 그 감옥살이를 도와서 수고해 줄 집사를 한 사람 보내게 돼요.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가서 너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또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에바브라도 집사님 로마 바울 선교사님 도우라고 저렇게 보냈더니 병 얻어가지고 오히려 더 걱정거리가 되고 바울 사도님에게 짐만 됐네 하면서 이제 그런데 그 에바브라도의 병이 그냥 조금 뭐 감기 정도가 아니고 아주 심각한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빌립보 교인들도 아주 힘있게 기도하고 아주 사도 바울도 죽을 둥살둥 기도했는데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렇게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는 에바브라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그 편에다가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내 선교에 나와 같이 해줘서. 자, 보세요. 1장에 3절에서 7절까지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여한 자가 됐다는 말이 두 번이나 있어요. 5절에도 있고 7절에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내 복음 전파, 여기서 복음을 7절에 보면 변명했다 이 말은 복음을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나 어디에서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전한 자, 복음 전파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쉽게 말하면 복음의 선교의 뭐예요? 동역자죠. 동역자.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의 동역자. 바울의 선교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성도 당신들은 선교의 동역자라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과 확정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너희도 함께, 내가 육신의 감옥에 갇힐 때 너희도 함께 감옥에 갇힌 자처럼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애타하고 함께 아파하고 내가 쓸 물건을 보내주고 나를 도울 사람들을 보내주고 너희도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자처럼 그렇게 했고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너희들도 함께 기도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정에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나 고난의 현장일 때나 또 복음이 힘있게 이렇게 전파될 때나 모든 어려움과 좋은 일을 함께하는 복음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중앙교회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이 착한 일은 뭐예요? 여기서 선교의 동역자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선교의 동역자. 선교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처음 복음이 교회가 태동에서부터 바울이 첫 선교를 몇 달 만에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시작한 그 복음 전파, 그 선교의 모든 동역이 그 착한 일을 시작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 선교의 동역자로서의 선한 일을 끝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바로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처럼 끝까지 그리할 줄을 내가 믿는다.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타락이라고 할 때 수준 낮은 세상 사람들이 맞이하는 수준 낮은 타락은 술 먹고 타락한 짓 하고 지금 엠번방처럼 음탕한 짓 더러운 악한 일 인신매매 이런 거 한 것을 아주 가장 낮은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타락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타락은 뭐예요? 성도들 수준에서 타락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자꾸 예배 시간에 빠지는 거, 자꾸 기도 시간에 빠지는 거 이런 게 타락이. 좀 더 수준 높은 가면 뭐냐 그러면 선교하다가 안 하는 거 이게 타락이. 선한 일을 하다가 시작했는데 중간에서 중도에 끝냈다 이 말이에요. 선교의 기도를 중단하는 거, 선교비를 줄이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도 영적인 타락과 마찬가지 후퇴라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선한 일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가는 선교사, 우리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없으면 가는 선교사 있을 수 없어요. 선교사를 위해서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헌금을 보내주지 않고 기도해주지 않으면 선교사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만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기 목사만 있으면 이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가 안 돼요.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있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보내주는 선교의 후원자가, 동역자가 있어야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보내는 선교사도 똑같이 간 선교사와 똑같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선교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보내는 선교사예요. 이 착한 일을 우리가 처음부터 동참했는데 우리가 이것이 후퇴하거나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는 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부족하지만 선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동안 선교비를 아무리 어려워도 줄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과 각오를 해오고 지금까지 지켜올 수 있었어요. 근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참 밖에 나가면 할 일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가끔 하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를 거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교를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은 이리 해도 선교, 저리 해도 선교, 뭐만 하면 결론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지난번에 가만히 내가 설교해놓고 생각해보니까 성도들이 볼 때는 또 다시 그 얘기네? 그랬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는데 뭐요? 욥이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욥이 굉장히 잘 믿는데 자기 경건하고 자기 가족 예배 잘 드리고 자기 새끼들 잘 먹이고 부자로 살고 자기 종들이나 주변 사람들 좀 좋게 하고 칭찬받고 그런 아주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 이 말이지. 자기 가정, 자기 주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교사였지만 자기 민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수르와 저 이방인 죄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세계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 온 세계를 통치하고 창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넓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결론은 목사님 또 세계 선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세계 선교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묵상하다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뭐 선교를 위해서 그런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마음을 못 정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선교를 해오면서 늘 내가 혼자 남모르게 우는 것은 하나님이 선교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내가 선교에 대해서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못 나온 사람들이 많고 헌금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제일 걱정된 게 이제 저는 선교비예요. 우리 교회 선교비는 항상 딸랑딸랑해요. 넘치게 남게 해놓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우리 허택 목사님 가끔 나와서 그래요. 전에 그 교회가 우리보다 재정이 훨씬 많이 나왔는 교회. 지금 자기는 밤낮 죽는 소리예요. 우리 교회 재정 반밖에 안 나옵니다. 목사님 어떻게 막 그렇게 하세요? 막 죽는 소리, 돈 없다고 죽는 소리예요. 그래서 둘이 어젯밤에 가만히 얘기하면서 따져보니까 그 교회는 4천만 원이 있대. 우리는 지금 달달 모아야 3천만 원 이번에 빚 갚거든요. 이제 은행 다시 이제 재계약하는데 3천만 원 이제 갚아서 좀 줄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 소리도 다 우리보다 많아. 근데 우리는 제일 많은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교비 이달 보내면 다음 달 걱정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런 상황.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신기하도 요즘 우리 교회 재정이 제일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3천만 원, 또 작년에도 우리 3천만 원 감리하고 우리 저 선교부장 장로님 헌금 땡겨서 내세요. 막 그래가지고 3천만 원 겨우 갚았어요. 올해도 지금 그럴 상황인데 올해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3천만 원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정이 뭐 해가지고 지금 선교관 저기 화장실 수리하고 여기저기 뭐 지금 목양실 수리하고 여기 교육관 2층 수리하고 요즘 계속 돈이 좀 있어서 했다고요. 아무튼 여러분 참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 있죠.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내가 선교비를 줄이지는 않는다. 선교를 줄이지는 않는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고 죽기 살기로 가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위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을 사올 때는 한 달에 이자가 1,000몇백만 원씩 나갔어요. 그랬지만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이제 후임자를 기도할 때도 목사가 바뀌면은 선교사들 다 자르고 교회 목회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그래 되면은 평생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지금 바울선교, 정원명 선교사님 속해 있는 바울선교회가 선교사가 몇백 명입니다. 한 교단. 우리 지금 고신 전체 교단 선교사의 규모에 거의 가까운 그런 수의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인데 그 선교비의 반 이상을 절대 다수를 바울 선교회 저 안디옥 교회 우리 이동희 목사님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물러나고 후임자가 왔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풍성하고 잘 돼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어려움을 겪더니 교회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이번에는 아예 선교사 출신이 아니라 일반 목회자 출신을 불러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그 목사님은 나는 선교하러 온 게 아니라 목회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선교비를 몇십 프로씩 계속 해마다잖아요. 올해도 30% 40%씩을 줄인 거예요. 여러분 10%만 해도 선교사가 굉장히 타격. 사역을 하다 어떻게 줄입니까? 굉장히 몇십 프로씩을 줄인 선교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이 선교를 줄이는 일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와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목사와 같은 그런 죽을 각오를 하고 선교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잔머리 굴려서 우리 인간의 계획으로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서 20절 해야 되는데 앞에 부분 좀 이어서 하려고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0절에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다른 것 아무것도 걱정 고민이 없어요. 오직 복음 전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오직 복음 전파. 여기도 보면 지금도 늘 선교하다가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고 모든 교회가 다 훌륭하면 너무 좋겠는데 정말 존경할 수 없는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목회자가 있어요.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 우리 목사님들 보면 선교사들한테 시험 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선교 후원하면서도 막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도 많고 이제 더 이상 막 후원하지 말자, 뭐 짜지 말자 막 자꾸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언제든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종도 있고 가짜 종도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가룟 유다 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주의 종들도 있고 진짜 같은데 가짜가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분을 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볼 거냐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도 좋은 성도들 있고 나쁜 성도들 있잖아요. 어느 쪽을 보느냐는 거예요. 물론 나쁜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훌륭하고 목사님들 그 목사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바라봄과 믿음과 신뢰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수의 어떤 나쁜 목사들, 나쁜 목사들 믿을 수 없어 불신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신앙이 제일 먼저 죽고 복을 못 받고요. 교회도 복을 못 받아요. 선교도 마찬가지. 선교도 정말 선교사 같지 않은 선교사들이 있어요. 나도 알아요. 근데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알지만 모르는 것처럼 할 때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제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선교사까지 될 정도면 적어도 그분들에게는 또 다른 복음에 대한 뜨거운 가슴과 능력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이때도 보면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우리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바울의 빈자리를 채워야 돼. 바울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4절하고 16절 말이에요. 그리고 15절하고 17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저 잘난 척 혼자 막 세계 선교 다 한 척하고 혼자 더 자기 혼자 선교사인 것처럼 요즘도 그런 말 듣는 선교사들 많이 있어요. 뭐 아프리카 선교 지 혼자 하냐? 노록스 선교사님도 우리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프리카 선교사면 지가 다 하는 것처럼 한다고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바울 선교사도 바울도 보니까 지 혼자 선교 다 한 것처럼 아이고 까불더니 잘 됐네. 그리고는 이제 막 자기들이 막 나서서 이제 막 질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근데 바울은 껄껄 굶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하든지
내가 갇혔으니까 나를 사랑해서 나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질투하는 마음으로 전하든지 간에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러니까 네가 저거 가지고 막 싸우고 뭐 네 땅 내 땅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만 되어지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선교의 대인배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자기 땅, 자기 자기 사람 가지고 얼마나 싸우는지 막 선교지 가면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연해주에 신학교 세우러 갔는데 선교사들이 얼마나 그런 자기 사람, 자기 통역자 뺏어갈까 봐 사고 막 먼저 또 자리 잡은 사람들이 나중에 중국에서 추방돼서 온 사람들이 그리 와 사역하니까 이거 경계하느라고 막 완전히 막. 그래서 자기들끼리 신학교를 거기 선교사들이 그렇게만 해도 연합해서 신학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내가 가서 해서 연합을 해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돼. 내가 참 선교지 다니면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선교 마음이 힘이 빠질까 봐서. 근데 그런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갈 거냐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래도 3분의 2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3분의 2는 되지 않겠, 더 많지 않겠느냐.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좋은 분들을 바라보고 좋은 선교사님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착하고 선한 일을 끝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선교사, 여러분들이 볼 때도 선교사 같지 않는 분도 보이고 여러 분들이 보이겠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신 종들. 여러분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고 아무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많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는데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하여튼 기도해 주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보세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워가지고 갈라져도 안디옥 교회는 패가 갈라지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때로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부족함이 보여올지라도 그것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지 말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